오늘은 거룩한 상향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상향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고 또 어떤 면에서 건강한 것이며 또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역행한다기보다는 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영역이지 고양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본성 안에 심어진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상향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향의식은 기본적으로는 선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죠. 맺는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본질상 외부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고 외부 힘의 공급이 없다면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나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그 자체 힘만으로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음식을 먹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 움직여 나갈 수 있죠. 자동차도 연료가 필요하고요. 심지어 물레방아도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한 그 물의 그 낙찰의 힘을 이용해야만 이 가동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힘의 유입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능동태로 쓰인 것은요. 나무 자체도 열매 맺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만 일정 정도 준비가 되면 어디서든 뿌리 내리고 어디서든 줄기를 내고 또 꽃을 피우고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뻗어나가려는 그 성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나 성도를 성경에서는 나무라는 그 상징 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열매 맺는 나무로서 성장 의지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성장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타락의 시작이죠. 잠언 1장 3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이 교차대구법의 문법 구조는요. 이 두 가지 사항이 서로 동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동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태보하는 사람 그리고 아니라는 사람 이것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은 성장 의지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곧 이 멸망에 이르는 그 태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적인 면에도 영적인 면에도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물적인 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성취를 이룹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곧 삶의 관역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허나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빈 라덴을 사살하기 위해서 여성 CIA 조사관이 10년 동안 추적하는 그 영화를 빨리 보기로 본 적이 있거든요. 결말을 보고 싶어가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CIA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빈 라덴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외에는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죠. 여유도 자유도 없이 이 파키스탄에 머물면서 테러의 위협까지 감수해 나가면서 빈 라덴의 위치를 추적을 해 나가거든요. 200%의 정신적인 에너지를요 그 하나의 일에 과몰입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특공대가 빈 라덴을 사살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공군 파일럿이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이 목표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쁨의 눈물로 이 표현되지 않고요. 이 공허를 그 배우나 영화 감독이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적인 목표라는 것이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물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달성되기 전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추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달성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또다시 관역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는 두 가지 길밖에 남지 않는데, 공허와 나태 속에 빠져서 오적거리던가, 아니면 더 높은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엔진 삼아서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삶을 지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 후자의 삶은 이 바벨탑을 결국 쌓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 바벨탑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에서 자수성가한 한 기업가가 경영에서 퇴진하는 기사를 내보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늙지 않은 나이인데요. 자신의 암이 발견이 된 거죠. 10조 원의 재산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질병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자신의 쌓아올린 바벨탑이 그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직면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쌓은 이 10조 원의 재산이 바벨탑인가? 아닌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물적인 목표라는 것을 최상의 가치를 두고 최상의 목표를 두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일면 좋은 것이 되어서 내 삶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달성되지 달성된 그 이후에는 큰 인생의 또 다른 질문과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상위 목표가 있다면 그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의 목표가 있죠. 그래서 상위의 목표는요, 물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위의 목표가 물적인 관점에서 내 성장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어를 잘 하는 것, 아니면 신학적 발전을 추구를 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내 전문성에 실력들을 배양해 나가는 것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들. 이것은 상위의 목표가 되지 않고요, 상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하위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잘못된 것에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위의 목표든 하위의 목표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상향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가?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해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질적 이 타락의 상태가 인간의 기본 구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인과관계도 파악하고 또 우리가 이 발전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주의자들은요, 이런 이성의 우위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식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경험 이전에 우리 이성의 체계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당연히 이것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그 위에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지게 되죠. 왜냐하면 경험과 세대와 인종에 따라 인종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필연적으로 그것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경험론은 우회에서 건설되는 사상이 아니고요, 그 위에 쌓여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사상가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 하면은요, 경험 이전에 우리 이성이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인용해서 주장하는가? 여러분 그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범주론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주론을 인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사고 방식 가운데에는 범주적인 사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단수, 복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 구조 가운데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종류대로라는 말은 영어로 카테고리고요. 그것을 조금 아주 약간 지적으로 표현하면은 범주적인 사고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범주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종류대로 사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식물의 분류 체계가 있죠. 그것을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식물의 분류 체계죠. 여러분 설교가 따분해질까봐 이걸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외우는가? 계문 이것은요 계집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강목이에요. 근데 계집의 문을 사람들이 뭘로 만들죠? 강목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강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살죠? 속도가 빠른 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건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 분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류 체계를 가지고 사물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식물도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는 분류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범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범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거죠. 남자라는 범주와 여자라는 범주, 단수라는 범주와 복수라는 범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언어 구조를 초월해가지고 영어나 일본어나 한국어나 다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상이하지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능동태나 수동태라는 그 언어 구조를 문법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염병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1원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제2원인 그래서 과학적인 원인도 있고 위생상의 원인도 있고 다양한 이 인간의 그 비도덕성이라는 그 원인도 있고 원인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독교 복음의 가치 체계만 원인을 구하지 않거든요. 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교의 성리학적 이데올로기 하에서는요 전염병이 돌면은요 어떻게 원인을 찾았죠? 왕의 부덕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인디언과 같은 개화되지 않은 비문명 사회에서는요, 이것은 미신에서 그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인을 밝혀내려고 한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경험 이전에 보편적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이전에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이성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성이 한계가 있고 이성은 타락했고 이성의 인지 범위는 지극히도 이 협소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요 괴물처럼 신적인 지위를 차지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상향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은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건데요. 여기서
독소 조항과 연합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매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라는 가치를 귀히 여기고 있거든요.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사라.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관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혜를 구하는 동기와 목적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는요, 지혜를 구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동기에서 지혜를 구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자신을 높이고자,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탑 쌓기, 그릇된 성장 욕구의 활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상향 의지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존감이라는 우회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존감이요,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존감도 문제가 있고요, 높은 자존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당연히 뭐 결핍이나 상처나 그리고 환대받지 못함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낮은 자존감의 문제, 환대받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낮은 자존감은요, 어떻게 자신을 방해하는가? 높은 자존감은 예를 들어 작은 교정과 작은 지도가 있을 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던가 아니면 핑계대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높은 자존감은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남아있는 그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그런 이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지갑에서 돈 꺼내 나가는 것을요,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자아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자책하거나 자기 비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말에 얼마 있지 않은 그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행동으로, 방어 양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편의상의 구획이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 복잡해서 이 모든 것이 혼재되어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작은 지도나 작은 교정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항해야 되는가? 그것은 솔로몬의 왕자를 생각하면서 변화의 점진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왕좌에 이를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똑같고 나는 변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미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왔고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남은 계단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나 교정이 있을 때요, 편안하게 여유 있게 반응해 나가면서 이미 오른 세 번째 계단에 감사하고 남은 세 번째 계단을 내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발전적인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7장 19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동치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요, 이것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자기 문을 높이는 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 속에서는요, 동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질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인격은요, 물질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동아에서 한 글을 잘 쓰는 분이 이 불의한 일로 서울구치소에 1년 정도 수감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요. 그분이 이 수기를 썼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폭이 있는데요. 그 조폭이 너무 태도가 좋고 사람이 좋더래요. 그래서 교도관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 큰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좋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교도관이 이치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폭 세계에서도 큰 형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하들 동생들이 따르면서 이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치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야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람이 좋아해야 물질도 모이는 거예요. 인권 없는 물건 없습니다. 인권에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체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좋아야 사람이 좋아하게 되고요. 사람이 좋아해야 그 사람에게 물질도 결국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툼을 좋아하죠.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죠.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요. 물질도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어떤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인과율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자기 문을 높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을 높이는 자도 똑같은 결과가 인생에서 닥쳐오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문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문을 높이는 것은 파괴를 불러들이는 일과 같다. 다툼이 내 인생에서 야기하는 열매와 동일한 열매를 이끌어들인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도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높은 자존감도 올바른 위치에 놓여야 내 인생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통각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냥 일부러 어려운 말 써봤고요. 통일된 감각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를 바라볼 때 그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는 그 자아 표상이 있잖아요. 자아 이미지가 있고 자아 포지셔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정당하게 위치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이 통일된 감각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 안에 참된 자아와 거짓된 자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할 때 로마서 7장은 새로운 사람의 자아와 옛사람의 죄악의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요, 죄가 있다면 누구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여기서 회피할 수 있어요. 근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실상 이 규정에 예외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죄악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분열된 두 개의 자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아도 있고 거짓된 자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라는 자아가 있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자아로는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남편의 자아로서 딱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나한진 사모한테 나한진 사모 똑바로 해. 뭐야? 이렇게 내가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면은요, 이것은 하나는 참된 자아고요, 하나는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주님 앞에 심각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이것은 아주 이게 중증 죄악에 들어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폭넓게 적용을 해서 죄악의 인격이 있든, 그 다음에
이것을 엄밀하게 적용해서 두 개 분열된 자아가 있든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좀 확대 적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치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체적인 자아와 반사적인 자아, 즉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자아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자아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자아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신을 좀 더 이 외부 시선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식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냐고 말씀하고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인생의 천국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죄악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자신 안에 이루어진 성결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죄악의 실체를 정당하고 바르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그 인식에서 나의 인생의 회복과 부활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나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것. 나를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바로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요 끊임없는 우회로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1과 2 사이에요 소수점으로 무한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소수점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에 있고요. 저 방송실에 우리 성현재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반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걸어간 만큼의 예를 들어 반의 거리를 이렇게 영원토록 도달할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성현재까지 걸어갈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그 지점이 있는데 가나안에 우리가 영원토록 근접해 들어갈 수 있지만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 인생의 우회 경로가 계속 올 수 있게 되거든요. 무엇을 하게 되면요. 아담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내가 포지셔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면은요 내 인생의 최단 거리는 주어지지 않게 되는 그 불행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실체적인 자아와 객관적 반사적인 자아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감각 안에서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제서야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솔로몬의 왕좌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회로를 돌아가지고요. 이제 상향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초 지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최초 지점이 내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땅, 현 주소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향 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겸손한 자아인데 야고보서 4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이 겸손한 자아를 구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겸손한 인격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상위의 목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하위의 목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것이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아를 구하는 것은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래 내가 너희들 올려줄게, 내가 너희들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입혀줄게,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알아? 그것은 너희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순종 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격을 구해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그 의라는 상위적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이고 당위적인 자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나가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비주얼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지금 현재 내 자아 세계 속에 건설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관이거든요. 여러분 인도에 대해서 예전 빅토리아 시대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요, 여왕이 쓴 왕관의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보석이 무엇인가? 인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냥 표현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왕관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며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왕관이면서 하나님의 왕관에 박힌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극으로 높여주는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왕관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은 어떤 사람이 그런 보석인가라고 말을 하는데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관에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그래서 시온의 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유격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소유격. 그러니까 시온의 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정적 칭의를 받잖아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미.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의로움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의로운 인격으로 화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온의 의죠. 그래서 이 법정적 의가 내가 이제 소유한 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화되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 의가 온 세상 가운데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환하게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지점을 향해서 상향 의지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시온의 의를 향해서 상향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침노는 중간태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의 영향력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최고의 천국 수혜주가 된다. 천국 테마주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점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점점 더 빛나게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왕관의 보석처럼 여러분들을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회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회의 목표가 의와 함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장식해 줍니다. 하위의 목표로 장식해 주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영광꽃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지도 못하고 영화롭지도 못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주 자매하고 어제 이 차를 마시면서 저의 과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방이 2평에서 3평 정도. 이건 방이 아니라 관이었습니다. 근데 관이라면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했는데 제 관 바닥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음식의 사체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편의점에서 먹고 과자를 사 먹고 치킨을 먹고 나서요. 이것을 그때그때 치우지 않고요. 검은색 봉지에 인봉을 한 다음에 모조리 제 관 바닥에 이 적재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방문을 여는데 방문이 10도에서 20도밖에 안 열려요. 그 마치 여러분 페라리 옆에 차를 주차했을 때 그 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 사이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고시원에 얼마나 용기와 자존감이 높았는지, 자존감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높았는지 나은진 사모를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거기 데려갔습니다. 고시원에 안 열리는 그 방에요. 근데 그 제가 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하면 아내가 그 다음부터 저를 신뢰하지 않겠죠. 아내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요. 이 과장을 안 합니다. 과장을 하지 않고 이것은 축소한 것 같아요. 그 상태를요. 보지 않고서는 제 디스크립션이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언어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건 사진으로 찍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제 말을 더 목사님 축소했네. 이렇게 세련되게 포장해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결혼할 당시에는요 나은진 사모가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20대 초반 자매의 분별력이 있었다. 그러면 세훈이 세진이 정도의 분별력과 통찰력이면 그 방 한 번 딱 보고요 저 당장 헤어졌을 거예요. 당장 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저의 실존이었습니다. 실존. 그게 저의 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의 영광이에요. 백합화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소나무의 영광과 잣나무의 영광과 황양목의 영광을 여기서 다른 언어를 바꿔 나가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구한 좋은 것들과 필요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장식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위 목표가 여러분 가운데 수단적으로 달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 전 후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베드로 전 후서를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문체가 너무 수려해서요. 어부가 이런 수려한 문체로 글을 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께서 바벨탑에서 모든 언어 체계를 다 만드셨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께서 모든 지식이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온 우주의 수학 시스템을 주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대단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려한 문체로 베드로 전후서 기록하는데 주님께서 못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요 아름다운 문장력이라는 황양목과 잣나무로요 주님께서 장식해 주신 거예요. 왜? 베드로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상위의 목표를 위해서 하위의 목표까지도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멋진 신세계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위의 목표라는 의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때 성품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과 함께 여러분 하위의 목표라는 모든 필요한 것들 그리고 구하는 것들의 목표도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상향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상향의식으로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독수리가 날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다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된 동안 그대